예,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도 날씨가 많이 지난주에 비하면 푸근해졌죠. 그래서 워낙 강추위가 맹위를 떨쳤는데 또 조금 이제 풀어지니까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교훈,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빛을 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살펴왔는데 오늘도 이제 이어져서 연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보고 이제 그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인 야곱, 또 그의 또 아들인 요셉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요 인물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자신의 익숙한 고향, 그 자신의 나라를 등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갔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또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았지만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어서 그러나 믿음으로 많은 후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붙들었고 그 믿음대로 결국 실현이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살았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들, 그 내용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믿음 이야기를 차례대로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핵심적인 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흔들림 없이 확신한 것,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확신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 그래요? 뭐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시험하려고 한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독자인, 그러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주신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뭘로 바쳐요? 번제로 바쳐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 하나님의 시험은 굉장히 가혹한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번제라는 것은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드려지는 제사인데,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또한 속죄를 상징하는 제사가 이 번제인데,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시험은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데 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제 야고보서에서 그러죠. 사람이 자기 정욕에 이끌려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시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시험이 이제 두 가지 좀 다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라는 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보잖아요. 학생들은 시험 보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학교에서 하여튼 시험이 없는 학교는 없어요. 항상 시험을 봅니다. 그죠? 심지어 제가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갔더니 거기서도 쪽지 시험도 보더라고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물론이고 쪽지 시험까지 봐가지고 매일매일마다 얼마나 그게 뭐라고 막 떨려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가 있다는 것은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험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 있다 그런 시험을 안 보는 학교가 있다면 천국이겠죠. 학생들이 꼭 가고 싶은 학교가 되겠죠. 그런데 학교는 특성상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의 실력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건 학교가 아니죠. 학교는 훈련시키는 거고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럼 그걸 확인하려면 또한 더 진일보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을 드러내야지 채울 거 아니에요. 더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가지고 그 믿음을 보충케 하고 진일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 그것은 이 시험의 이제 두 번째 종류겠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 때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은 넘어뜨리는 데 있어요. 넘어뜨리는 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셨겠죠.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누가 와요? 마귀가 오잖아요. 그죠?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다 물리친단 말이에요. 다 물리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온 그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세상 주겠다. 이게 뭐예요? 너 십자가 칠 필요 없어. 그죠? 왜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십자가 줄 필요 없어. 내가 다 줄게.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귀의 꿰매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역, 하나님의 뜻인 죄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달콤하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하게 이걸 옮겨달라고까지. 근데 마귀가 그걸 약속했거든요. 나한테 절 한번 해라. 내가 다 줄게. 내가 온 세상의 권세를 줄게. 그걸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시험을 하실 분이고,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을 한다. 이 점에서 성경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할 때, 좀 이따 우리 마칠 때 또 주기도 할 텐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어느 시험이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겠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둘 다요 하고 싶죠. 시험은 싫은 거니까. 그러나 투자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 이제 사실은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 시험이 그런 성격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이삭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이 막 이 일 때문에 고뇌하고 막 나 하나님 믿을까 말까, 내가 괜히 이거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셨거든요. 여러 사고는 아니고 하여튼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들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시험인 거예요. 내가 다 이렇게 가르치고 다 너에게 해줬으니까 이제 너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로 또한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가혹했다. 내용 자체는 정말 가혹하죠.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다. 번제는 제물을 전부 태워드린 제사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즉시 뭘 해요? 순종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죠? 아마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가가지고 이삭을 바쳐라. 그죠? 그러면 막 우리 막 고뇌하고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이걸 계속 미루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날 가라고 해도 뭐 아침 일찍 어떻게 갑니까? 그죠? 밤새 막 뒤척이다가 늦잠 자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그러지 않을까요? 막 빨리 가고 싶으면 절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가지고 길을 나섰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밑에 답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광신. 와, 이제 미친, 그러니까 뭐 광신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성이 없는, 생각이 없는, 그냥 막 맹목적으로 막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믿어라 하니까 믿는, 그죠? 이 그런 광신 아닐까? 어떻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까? 자,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근거가 없이 열정만 남은 그런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약속들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17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죠? 아브라함은 여러 약속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을 받았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면서 세 가지 땅을 주겠다 그랬죠.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또 너를 모든 민족의 복으로 삼겠다. 제사장의 일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약속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들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는 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거든요. 이 일은 이삭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합당하게 주신 자손은 이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여종인, 이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라는 여자랑 이제 그 사라가 이제 내 여종에게서 해가지고 좀 아들 낳아라.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라 해가지고 낳은 게 이스마엘이래요. 그럼 또 아브라함의 씨기는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만 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이렇게 굵은 글씨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야. 이삭.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은 이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말씀을 절대 어기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좋냐. 얘가 뭐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는, 우리가 감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독자 이삭을 바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중에 자녀 바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이건 말만 해도 이거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적어도 막 칼까지 내리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흉내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우리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믿음,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11장인데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서 창세기 22장으로 점프를 해버리면 그 결론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11장에서 처음 부르심 받을 때부터 22장까지 이르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아마도 이제 이 이삭이 이렇게 바쳐지는 때가 청소년기로 보거든요. 그럼 열 몇 살 됐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고 한 30년이 흐른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사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오빠라고 해라 그랬잖아요. 오빠, 너 남편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 왜냐면 애굽 왕이 사라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 거 아니에요,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절대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라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이거 내 몸을 보니까 내가 나이가 너무 들었으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종을 쓰십시오.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내 후계자로 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변찮아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그 삶 가운데 가나안 땅에 와서 한 3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그것이 계속 학습되고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모여져 가지고 어디까지 이른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친 사건. 그 사건으로 그게 이제 결과물이 된 거예요, 결과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무런 일이 없다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딱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빨리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다, 그죠? 믿음이 참 좋아졌으면 좋겠다. 맨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죠? 넘어질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잘못할 때도 많고. 근데 옆에 신앙생활을 오래 잘하신 분들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다 했으면 좋겠다. 내가 철야 기도라도 해가지고 한순간에 좀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갖는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믿음은 속성 코스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쓰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통상적인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의 모든 시간들을 축적해 가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사람의 성장하고 비슷하게 말해요. 처음에는 예수 믿었을 때를 유아기, 어린아이. 그때는 젖 먹고, 그죠? 유아가 이제 우유 먹고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 못 먹습니다. 이가 안 자랐으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처음 믿을 때는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하면서 봉사하면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흘러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열심히 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난처한 상황이 와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 시기가 지났으나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무는, 영적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같이 흘러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시간과 함께 축적돼야지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간에 되는 건 없다. 단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장에서 22장으로 점프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실패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나왔고, 또 어떨 때는 기특한 믿음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쌓여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만드셨다.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다 라고 하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경험했던, 배웠던 일들입니다. 자,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오직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창세기 21장을 내용을 보시면요, 이 사라의 요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놀렸다고 되는데 이건 조롱했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예요. 모욕하고 조롱했다. 그래서 이제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더 먼저 컸으니까 어린 이삭을 막 놀리고 막 멸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사라가 봤습니다. 사라가 보고는 눈이 뒤집힌 거죠. 아니, 감히 요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이렇게.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쫓아내라고, 저 사라하고, 사라가 아니죠,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쫓아내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바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은 뭐 누구예요? 자기 씨죠, 그죠? 사라는 아니지만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자기 피부친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저했어요. 이거 쫓아내면 어떡하나 이렇게 머뭇거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 말대로 하라 그래요. 사라 말대로 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유일한 후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만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죠. 자,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어떻게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죠? 이삭이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룰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였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죠. 이삭을 통해서만이. 근데 하나님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한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세요, 안 하세요? 성취하세요, 반드시. 이것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겠구나. 그래야지 약속이 성취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경험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것이 그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졌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만드신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줄곧 그렇게 역사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갔을 때 사라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큰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집에 군대가 있었어요. 318명. 뭐 큰 군대는 아니더라도 사병이에요. 사병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근데 이거 되게 웃기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를 했다. 이 전쟁은 두 나라 간에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세계대전이야.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연합국들이 서로 싸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이거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전쟁터가 났는데 그 몇백 명 데리고 간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잘 싸웠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이 그걸 확실히 깨달은 거죠. 야, 이거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라도 이기는구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상식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100세의 이삭을 낳은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사건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도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삭이 실제로 번제 제물이 되지는 않았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비유컨대 죽은 자로부터 다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부터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굴까요? 자기 아버지를 제물로 바친 아버지가 또 있어요. 성경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래요? 속죄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치려고 다 했지만 사실은 바치지는 않았죠. 그죠? 천사가 막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실제로 십자가에 제물로 내놓으셨어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예수님 생명을 드렸죠. 자,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께서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도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바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 받으셨다.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앞에서도 좌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친, 그가 죽었으나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로서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가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나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로 가는데, 이때부터는 딱 한 절씩만 딱 다루어요. 아브라함은 길게 다루었는데 그만큼 이야기가 많죠. 근데 이제 이삭, 야곱, 요셉은 한 절씩만 다룹니다. 자,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삭이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죠?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야곱과 에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야곱에게 축복이 가고, 에서도 축복했다고 여기서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받았죠. 저주의 거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삭이요, 당연히 원래 이제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장자니까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동생 야곱이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리죠. 야곱의 뜻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움켜쥐다는 뜻이에요. 움켜쥐다. 남의 뒷다리 움켜쥐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형이 탁 먼저 나오고, 쌍둥이거든요. 둘이 쌍둥이인데, 에서가 탁 나올 때, 에서는 불때란 뜻이에요. 불다.
이제 왜냐면 얼굴 이제 좀 몸이 붉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다 해서 이름을 참 보이는 대로 짓는 것 같아요, 그죠? 불다 그래서 에서라고 했고, 근데 에서를 다 꺼내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났냐면 그 동생 야곱이요, 형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내가 먼저 나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움켜쥐는 모습을 보고 저놈은 움켜쥐는 자구나, 그래서 야곱이다 그래요. 야곱이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이름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인생에 있어서, 야곱의 인생에 이제 있어서 그가 어떤 성격인지 또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잘 보여줘요. 항상 야곱은 다른 사람의 뒷다리를 잡습니다.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야곱은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얻어내야 될 것을 반드시 얻어내는 사람. 그래서 형 에서는 어느 정도는 단순했던 사람 같아요. 사냥꾼이었거든요. 사냥꾼이고 야곱은 집에서 음식하는, 요즘 같으면 인기 있을 남자가 야곱이겠죠. 어쨌든 집에서 옛날 같으면 인기가 없었을 텐데 요즘에는 인기가 있는 남성이었는데 요리를 기가 막히게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형 에서가 사냥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야곱이 기가 막힌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그래서 냄새가 얼마나 좋았는지, 야, 나 팥죽 좀 달라, 형이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은 뒷다리 잡는 사람이에요. 이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내가 이거 주면 뭐 줄 거냐 그러면서 형의 장자권을 달라, 장자권. 그럼 내가 이거 팥죽 다 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거든요. 어림없는 소리인데 이 형이 에서가 단순한 사람이고 사실은 굉장히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는 나중에 또 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불경건한 사람의 대표 인물로 그립니다.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죽으면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가 일단 살아야지. 그냥 냉큼 넘겨줘 버려요. 그리고 그 팥죽 먹고 넘겨주고 다시 사냥하러 나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에만 눈이 있는 그런 점에서 야곱은 이제 굉장히 간악하고 좀 사악한, 자기 이익만 챙길 줄 아는 사람이지만 어느 면에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영적인 복을 갈구했던 사람이라 또 할 수도 있죠. 그 모습이 나중에 천사와 씨름하는 것에서 나타나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야곱의 이름이? 좀 아는 척 하셔도 되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혹은 하나님과 씨름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씨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하고 이스라엘이 똑같은 의미가 있죠. 붙잡는다. 근데 대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야곱은 누구를 붙잡았어요? 사람이요. 사람 뒷다리.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뭘 붙잡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이제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이제 축복을 빼앗습니다. 형의, 또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좀 어색하죠. 자, 그러나 중간에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축복했다는 그 사실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확신했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로 장차 이루실 일을 확신하면서 축복하였다. 이게 이제 이삭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공통적인 게 뭐냐?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을 못 봤습니다.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죠? 무덤 정도예요. 무덤, 막벨라 굴, 그죠? 그거밖에 못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온 세상에 복이 되겠다, 이건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들의 손에 잡힌 게 없었습니다. 눈으로 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내용으로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축복하고 이삭도 지금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마치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을 가졌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 그걸 꽉 붙잡았다. 이것이 여기 이들의 믿음의, 이삭의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로 가겠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삭의 아들 야곱의 믿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야곱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때도 축복을 또 해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했을 텐데, 저는 이게 오타예요. 오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할아버지를 축복했다는 건데 죽은 할아버지를 불러내서 에브라임이라고 고쳐 쓰시면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안 고쳐서 이단처럼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오타입니다. 에브라임. 그 밑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써 있어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축복을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삭이 형이 아닌 동생인 야곱에게 축복했듯이 이 일이 또 일어나요. 야곱도 형인 므낫세 대신에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장자에게 축복하는 이제 권능의 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또 관습적으로 오른손을 더 우대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죠. 지금은 왼손잡이도 더 우대하죠. 막 머리가 더 좋다고 해가지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왼손잡이였거든요. 왼손인데 왼손은 다 고치게 만들어요. 그죠? 저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 오른손 중심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왼손잡이가 이제 좀 흔치도 않았거든요. 이제 불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왼손이 힘이 좀 더 세요. 그런데 왼손으로는 잘 못해요. 오른손으로 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되는데, 이런 관습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안수를 할 때 오른손으로 하게 돼 있는데, 복을 이때 그럼 당연히 이제 두 아들이 그 손자가 이제 왔을 때 요셉의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는데 오른손을 므낫세, 장자인 므낫세, 왼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셉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눈이 지금 안 좋으니까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입니다. 다시 정정을 해줘요. 근데 야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일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형 에서가 아닌 야곱. 물론 야곱은 속여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죠? 그러나 그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마땅히 장자에게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자에게 주는구나. 야곱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마찬가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높아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야곱이 깨닫고 그렇게 손을 엇갈려서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의 또 핵심은 야곱이 축복을 했다.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힌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2절, 마지막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떠날 것과 그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하고 재회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기근이, 엄청난 기근, 7년짜리 기근이 와서 가나안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생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게 생명의 동아줄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다 이주를 해요. 살려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다 가게 됩니다.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요셉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을 남길 때 너희들이 장차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떠나게 될 때가 온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그 땅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요셉은 죽을 때거든요. 임종 직전에 그걸 유언을 했으니까 죽을 때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지만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그 뒤로 430년이 흘러요. 그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430년이 지난 후에 그죠? 이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미 이루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400년도 지나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했고 그 일이 확실했기에 자기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라고 밝힙니다. 요셉은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의 본향임을 믿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보다 그 가나안 땅이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렇죠? 그래서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에 막 땅을 사면서 여기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이니까 여기 막 땅을 넓히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떠돌아다녔죠. 계속.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그것도 궁극적인 본향은 아니에요. 고향은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가야 될 궁극적인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400년 후에 나타날 후손들에게 이 명령을 준 겁니다. 요셉은 비록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죠. 그래서 이 죽을 때 요셉이 죽을 때 이 유언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 아무것도 잡힌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야, 나 속았어. 내가 평생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데 나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너희가 반드시 나갈 거다. 그리고 그 땅에 갈 거니까 내 뼈를 꼭 가지고 와야 된다. 그 성취가 430년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그들의 믿음이다. 요셉의 믿음으로 그들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인 이제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모두 공통적으로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그들이 꼭 갖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이 가졌던 믿음이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라고 약속하셨고 그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죠? 그게 우리 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도 그랬고 자신의 생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없는 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반드시 된다. 이 믿음으로 그들이 생애를 망감했다. 우리도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어떤 확실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들이 살았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비록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수한 약속들과 말씀들이 모두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